주님은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영혼 구령의 최선의 기쁨을 받으십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땅도 밟기 싫어하는 저주받은 땅, 그곳을 일부러 아버지가 한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의도하시고 그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가는데, 그게 수가에 사는 수가성 여인이에요. 그래서 그 수가라는 뜻은 술 취한 성이다, 술 취해서 자빠져 있는 성이다. 그러니까 정말 그 이름조차도 그 성이, 사람들이 그 이름을 수가라고 부를 때에 그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또 똑같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어떤 성의 그 여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나눠졌어요. 둘로 나눠졌지요. 그리고 나서 남유다가 한 지파지만 예루살렘을, 성전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11지파의 북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려면 그 왕권이 약화될까봐 그들은 의도적으로 베델과 단에다 단을 쌓고, 그리고 6대 왕 오므리 왕조 때, 오므리 왕조가 여러분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 4대 왕, 예후가 등장하기까지 오므리 그 왕조 때에 그 사마리아를 수도로, 그게 BC 844년이에요. 지금부터 2800여 년 전에 수도를 정하고, 그리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리는 그 예배는 레위 제사장을 세우지도 않았고 또 예배 드리는 날짜도 안 맞고 정말 자기들을 마음에 그냥 정해서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드리고, 지금 현재도 그 사마리아 지역에 가면 대제사장이 있어. 기네스북에 올려진 가장 최소의 민족이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지역은 그 세겜 지역이, 사마리아가 수도 그 세겜 지역인데, 거기 가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막 와요. 왜냐하면 지금 성전이 없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무슨 제사를 못 드립니까? 유월절 제사를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제3성전 세우는 게 꿈이지만, 그러나 사마리아 가면 그 지역의 대제사장은 지금도 있고, 그들이 거기가 성전이라고 드렸던, 그들 조상이 드렸던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 양도 다 잡아요. 그걸 내 보러 이스라엘 간데 주님 나 인도를 하셔서 세겜에. 저는 왜 갔냐? 거기에 가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어요. 세겜 쪽에 딱 두 산이 있는데, 그 구약 때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무리 그 지파들 딱 정했어요. 6지파는 어디다 세우고, 그리심산, 축복의 산이에요. 또 6지파는 에발산에 세우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한다 하는 것은 그리심산이 아멘 아멘 화답하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야. 그곳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모든 공의의 그것을 다 받겠다는 그 의도지요. 그래서 세겜지역에 그게 다 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가보면 너무 신기한 게, 그리심산에는 나무가 지금 무성해요. 근데 저주받은 에발산은 나무 한 그루도 없어. 다 돌짝산이야. 높이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제가 그것을 참 바라봐서 그 성경에 있는 그대로 참 제 노릇을 제가 바라봤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제 호세아 왕 때에 멸망을 당하잖아요. BC 722년. 누구한테 멸망당합니까? 아수르. 그때에 아수르 지역에서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어떻게, 일본이 우리 그 언어와 모든 문화와 그 다 앗아간 것처럼 정략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속국으로 그들을 정말 딱 이렇게 합류시키기 위해서 정략 결혼들을 시킨 거야. 혼혈민족을 만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방 여인하고 절대 결혼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놀라운 게, 구약에 보면 에스라서를 읽어보면, 나는 그때 읽을 때 야,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정이니까 내가 이 사람 더 좋아하니까 이 사람 편을 들고 뭐 이 사람은 그렇지만, 하나님은 정말 절대 공의의 하나님이야. 에스라가요, 그 당시 왔을 때 딱 보니까 레위인들이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한 레위인도 있고, 그리고 유지들이 다 예쁜 그 모압 여인들하고 다 이렇게 결혼한 거야. 에스라가 갔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 아내하고 자식하고 다 내어 쫓으라 그랬어. 여러분, 내 마누라하고 내 새끼잖아.
내가 쫓을 수 있겠어요? 내가 쫓았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또 그런 그 죄의 오염이 흘러가지 않기 위하여 정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느헤미야서에도 보면 느헤미야가 13장에 돌아와서 거기도 보면 그 유다의 장로들이 그 이방 여인들하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의 수염을 쭉 뜯었다. 그래서 그 보는 앞에서 불러가고 수염을 쭉 뜯고 때리고 막. 야, 그 느헤미야가 여러분 얼마나 그 인격자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분노를 그들에게 풀게 했다. 근데 에스라처럼 내어 쫓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그게 본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한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그 공의 수준에 따라서 그들이 그 혼혈 민족인 그 사마리아인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했냐면 그게 지름길이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딱 보면 중앙 부분이 있거든요. 중앙 부분. 그 유다와 갈릴리 그 사이에 딱 있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인데 그게 통로로 가면 바로 직선으로 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그 지역 땅이 너무 더러워서 밟기 싫어가지고 더 둘러가지고 이렇게 왕의 대로 쭉 둘러갖고 그렇게 갈릴리로 가고 그랬습니다. 아무도 그 땅을 저주받은 땅이고 더러운 것이 묻을까봐 밟지도 했던 개 같은 사마리아인이라 상종도 하지 않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뭐 안 한다고요? 상종치 않는다. 이게 어느 정도면은 포로기간 70년 이후에 그들이 돌아와서 그 고레스 왕과 그리고 그 스룹바벨과 그리고 세스바살과 여호수아가 이제 성전에 건축하고 그 모퉁이 돌을 디딤돌을 딱 놓았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도 어떻게 같이 봉사하기를 원했을 때 거절했습니까? 허락했습니까? 거절했어요. 유대인들이. 절대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그 들어온 손 하나도 얹어서는 안 된다. 거절했어요. 그래가지고 사마리아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 놓는 걸 방해를 했다니까. 이를 부득부득 깔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서도 자기 중심으로 행했어요. 성전 놓는 걸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 더불어서 암몬 사람과 더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데 앞장을 쓴 거예요. 자기 뜻하고 다르다고. 하나님 뜻을 우선하기보다는 자기 뜻을 우선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성전을 짓는 걸 돕는다고 한 그들이 오히려 암몬 사람과 더불어서 성전 짓는 걸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불꽃 같은 공의 잣대에 있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행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공의를 행할 때는 그런 하나님 뜻을 행할 때에 또 우리에게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공감과 경청과 여유를 원하신다. 우리가 가장 많이 자기 스스로에게 실수하는 게 뭐냐면 내 감정에 도취되어서 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스스로에게 자기 자신의 감정 조절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걸 잘 져야 되죠. 두 번째로 타인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황을 적용을 하는데 그건 지혜가 필요해.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지금 무엇을 원하신가? 이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상황 판단이 안 돼요. 우리는 지혜롭게 상황 판단을 잘해서 모든 것을 이루길 원하지만 그러나 내 감정에 너무나 몰입되어 있으면 상황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르네 마그리트라는 그 화가가 있는데 그분이 어느 날 그 전시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파이프를 딱 전시를 딱 해놓고 그 그림 제목이 이것은 뭐가 아니다? 파이프가 아니다. 그리고 하폭에 나비를 그려놓고 그림 제목이 이것은 나비가 아니다. 제가 지금 칠판에다가 여기다가 제가 나비를 그려 놓는다면 여러분들은 제가 이게 무엇입니까?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비라고 대답하죠. 또 어떤 사람 칠판에 그려진 나비인데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혹 사람은 칠판인데요. 그러겠죠. 그러나 실제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나비라고 보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게 나비가 아닌 거야. 그 뭐죠? 이미지인 거야. 이미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화가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도전주고 싶은 것은 우리는 스스로 자신에게 쏟는 거야.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오해 또는 편견이라고 얘기해요. 내 자신의 잣대에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에
어떤 진리의 잣대를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를 떠나서 어떤 오해나 편견이나 이미지 자체로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셀 예배를 지향해야 되는 주님의 이 마지막 때의 아버지의 선택도 셀 예배만이 해답이라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왜냐하면 8명까지는 그래도 모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가족이라는 거지. 교회가 지금 케어가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이제 교회가 그 관리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이제 우리가 맺어져야 되고, 또 우리가 수시로 또 만날 기회가 있어야 되고,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왜냐하면 주님은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거든. 근데 세상은 교회만 막으면 되는 줄 알아. 교회만 못 오게 하면 되는 줄 알아. 우리가 실제는 예수 보혈의 혈가가 죽음까지도 같이 한 그런 형제보다도 혈육보다도 더 진한 보혈 가족이고 영생까지 같이 간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힘들어하고 정말 바라보면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혹 있습니까? 이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영생까지 갑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는 여러분 마음은 결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천국 가서 가장 옆에다가 그게 해결이 안 되지면 가장 옆에다가 내가 힘들어하는 사람을 앉혀놓을 수 있어. 그 진정한 평안은 이곳에서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미 아직이다. 따라해보세요. 이미고 아직이다. 그 천국의 실제는 아직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았지만, 영화의 순간은 오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우리는 천국을 누려야 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지만 그 아직 부분에서 그게 나에게 천국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이미지를 가지고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도 나와 생각이 똑같을 것이다. 저 사마리아인들, 저 개같은 사마리아인들은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 내가 오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 감정에 너무 몰입되면 그런 시선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내 감정에 도취될 때는 그게 잘 되지 않아. 그래서 주님이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것. 항상 해답은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내가 정지하고 있는 그 사람 입장이 정말 내가 되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걸 헤아려 보려고 기도를 해야 돼. 원망과 미움으로 벗어나서 기도를 해야 돼. 하나님, 그 사람은 어떤 의도여서 또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 왜냐하면 진정으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화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무런 담도 없기를 원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인다고 담이 없어지지 않아. 눈에 안 보이면은 또 이상한 죄책감과 정죄감 때문에 더 힘들어져. 그게 해답이 아니라니까. 저가 힘들어서 나간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나가서 편하느냐? 안 그래요. 하나님 무슨 법을 갖고 계십니까? 어디서든지 아버지는 양심법을 갖고 계셔요. 주님 안에 있다면 계속 양심의 생각나서 너무 힘든 거야. 어쨌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통과하고 서는 것이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신앙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여엽장이에요. 아버지가 스스로 그 저주받은 사마리아 땅을 일부러 가셨다니까. 그것도 그 술 취해서 제약 가운데 있는 수가성, 이름 자체도 술 취한 성, 술이 취해서 자빠져 있는 성, 그걸 간 거예요. 내가 어떤 그 책을 보니까 그 아주 유명한 그 권시인데, 그분이 굉장히 이렇게 그림도 잘 그리고 해학자로 유명한 분인데, 이런 예화가 뭐 은혜가 되게 되는지 모르지만 그분이 내가 지금 많이 웃었어. 그분이 이제 술을 한 잔 먹고 이렇게 이 해학을 즐기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담벼락에다가 이제 방뇨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가 창문을 바로 내다보고, 누가 우리 집 담벼락에 방뇨를 하고 있어! 방뇨를 했겠어요. 막 욕을 섞어서 저는 이제 좀 정중하게 표현했지만, 그랬더니 그분이 조금도 굴하지 않고 딱 쳐다보더니, 누가 감히 여자가 남의 남자의 소중한 그 시기를 보고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그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걸 보고도 못 본 척 해야지, 어디 자기 남편한테 남의 남자의 그 시기를 창문을 열고 차보고 있냐 이거지.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어떤 나의 어떤 편견이나 오해를 벗어나서 우리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그 상대편에 대한 이미지를 내가 그냥 갖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실 수 있다. 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롭고 정의롭고 여러분 자기 의에 도취되고 정말 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끄리끄리 서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가장 맛있게 받는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장 기쁜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바라볼 때에 정죄하지 말고 나도 그러한 죄에 빠질까 그걸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제가 잔느 귀여운 어떤 책을 읽었는데 여러분 그 책을 잔느 귀용 책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걸 제가 말한 것을 그대로 여러분 읽을 수 있어요. 그 잔느 귀용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쁘니까 신부들이 참 이렇게 영적 상담을 할 때에 잔느 귀용이 그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 얼굴을 문둥이처럼 만들어주세요. 왜? 신부하고 눈 맞았다 그러니까 그 오해를 벗고 싶었어. 그랬는데 이 잔느 귀용이 굉장히 지혜가 있고 스님하고 친밀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배도 인도하고 그런 일도 그때 그 당시에 가족 모임에서 하고 이랬어요. 근데 오늘 어떤 여인 기부인이 오더니 귀족들이 오더니 그러더라는 거예요. 잔느 귀용한테서 그 백작 있잖아. 그 백작 그렇게 폼내고 세상에 거룩한 자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는 그 백작이 어느 유부녀하고 바람났대.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잔느 귀용에게. 그랬는데 그 말을 그 여인이 막 이렇게 전하는 그 앞에 잔느 귀용이 굉장히 성님하고 친밀했어요. 성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은 이 말을 전하는 저 여자가 3달 안에 똑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그래가지고 정말 3달 안에 그렇게 흉봤던 여자가 그런 상황에 처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 제가 그 책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은 실제로 있어진 일이기 때문에 간접 체험이죠. 정말 주님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 하면은 손가락 4개는 나에게 보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의 티를 보기 전에 내 눈에 들보를 보는 것을 더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사마리아의 한 여인을 찾아간 것도 아버지가 무엇입니까? 남들이 다 오해하죠. 편견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죄 안에서 그들은 갇혀서 전혀 구원에 대한 확신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도 뭔가 서자 같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그래도 이거라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삼고 정말 세겜에서 그래도 단을 쌓고 대제사장 세우고 예배라도 드려야 하나님 사랑을 받는 것 같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고 있다는 확신은 없는 그런 뜰뜨름한 상황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한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은 공감의 왕이시다. 예수님은 경청의 왕이시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는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눌 때에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죄를 바라보기보다는 그 죄짐에서 허덕여서 전혀 관계를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도 못하고 회복하지도 못하고 혼자 왕따처럼 생활하는 이 여인을 아버지가 찾아가셨다는. 여러분 이 여인이 몇 시에 물을 길러 나왔어요? 응? 뭐 어디 몇 시에 나와? 제 6시쯤 되었더라. 6절에 나와 있어. 이것은 로마 시간대로 하면 오후 6시쯤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제 다 잠잘 때에 낮에도 못 나오고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릴까 봐 사람 만나기도 힘들고 어둑어둑 할 때에 그때 이제 물 길러 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나서 아버지께서 일부러 말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외롭고 힘들 때 또 양식법 때문에 자기 스스로 힘들어할 때 여러분들이 그 나사로 그 말씀 보면 주님이 이런 말을 했어. 나사로야! 나와라. 그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아버지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마사오에 그 죽었던 3일 만에 죽었던 그 사람한테 붕대를 다 풀어줬어요. 아버지가 직접 풀어놓아 다니게 풀어놓아서 다녀라 이렇게 하지 않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다른 사람을 영적 감옥에서 내가 풀어주는 것이 나도 영적 감옥에서 해방된다는 거야. 이걸 잘 몰라요.
다른 사람은 영적 감옥에 갇혀있고 죄를 받아도 마땅해 신발을 받아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내 영혼의 마음이 감옥이라는 것을 왜 모르냐 그런 거예요. 그 아버지는 윈윈하라. 서로 윈윈하라. 서로가 그 짐을 나누어 가져라. 인간은 연약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아버지가 그 사람을 위해서 변명하는 것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어떤 영혼도 주님의 헤아리시니까 그 헤아리는 것을 내가 듣고 싶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마음이 힘들 때. 그러면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신방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막 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시작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 그래 정말 힘들었구나.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버지가 내 말 좀 들어볼래? 자 따라해보세요. 내 말 좀 들어볼래? 아버지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이루고 따르고자 할 때 반드시 들려줍니다. 그 여자가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유는 자랐을 때 그가 이렇게 자랐고 이런 아픔이 있고 그런 환경이 있어서 사단이 그를 그 죄진 가운데 빠뜨린 거예요. 또는 그 자신감이 너무나 없어서 성령의 음성을 빌어서라도 해야지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감 결여된 자야. 나도 몰라요. 어떤 때로 성령이 그런 말을 제 입을 통해서 하게 하셔요.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미워하는 정말 신발 봐서 좋은 그 영혼에게 아버지가 철저히 변화하셔서 들을 때에 여러분 그거 들을 때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모든 것을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봐요. 따라해보세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아버지께서 철저히 변호해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꼭 이것을 여러분 자신에게도 반대로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고 연약한 가운데서 한순간에 실수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을 다 체휼하시고 변호하시고 설득하신다니까. 자, 옆 사람한테 얘기하십시오. 성령님께 설득을 좀 당하십시오. 주님한테 설득을 당하는 게 축복이야. 내 감정과 내 이론을 이기는 거는 결국 나를 지옥에 빠뜨리고 내가 영적 성숙되어져서 나중에 세월이 오르면 그때 그 일이 너무나 마음 아프다고. 만일 그것이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좌우되는 일이면 그거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주님의 지혜와 경청과 여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이 참 아무도 여기 안 오는데 당신은 사마리아 사람 못 보던 사람인 거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내가 누군 줄 알고 내가 누군지 모르네. 나 남편이 이미 내 남편도 아닌 남자 6남자 내가 거쳤어. 그리고 동네 사람이 저 창렬하고 수군대는 그런 여자인데 나 같은 여자한테 아무도 말을 안 시키는데 나한테 와서 물을 달라 그러네. 생명을 살리는 생수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남편이 6이나 있는 타락한 여인도 생수를 줄 수 있다. 다시 한번 자기 자신에게 써. 내가 처절하게 타락해도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줄 수 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은혜에 심취되었으면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자, 한번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의 죄짐과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그 수치와 이런 데서 허덕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포르노와 다닐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그 사람을 도우라고 얘기하셨고 또 스스로 이 여인은 그 모든 수치감을 떨쳐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수를 주는 존재를 아버지가 세워주신 거예요. 그 여자의 말을 인하여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기를 두려웠던 이 여인이 그 모든 감으로부터 해방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은 직면할 용기가 있습니까? 그냥 시시하고 다른 사람이 아무도 모르면 그냥 넘어가겠지 그러고 감옥에 어떻게 숨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직면하십시오. 관계를 회복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관계만 잘했다. 고르반 영성이라 그랬어. 부모는 돌보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 관계 금식하고 나만 잘하면 땡이다. 하나님이 나 회개 받아주셨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다른 사람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죽을 듯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어쩌면 교회도 오기 싫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관계 완전히 절단될 수도 있는데, 그런 짐들을 지고 주님 앞에 단언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 짐은 가볍고 내 짐은 무겁고 다른 사람 짐은 가벼운 것 같아. 진짜야. 내 여기 손가락 아픈 게 다른 사람 안 그린 것보다 더 아파. 사람들이 그런다니까. 내게 더 아픈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더 아플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그 영적 감옥의 사단의 공격을 받고 모든 자신감을 결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완전히 비전을 상실하고 감옥에 갇힐 수도 있는 거죠. 주님은 풀어놓아 서로 다니게 하라.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을 풀어놓아 드리겠습니다. 다니시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도 그때 미움의 감옥, 정오의 감옥에서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여러분의 영혼이 화창하고 쾌활하고, 또 나를 향한 다른 사람의 그것을 허물을 벗겨줄 때에 나를 향한 허물도 하나님이 얼마나 벗겨주신 것에 대한 확신도 생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용서 안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용서가 확신이 내한테 부어지겠습니까? 내 안에 미움과 정오가 가득한데. 절대 그건 같이 가지 않아요. 모든 것은 이렇게 역반역으로 돌아보면 다 똑같은 것입니다.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 아버지께서 너가 지금 물 달라는 사람이 누군 줄 알고 내가 생수를 주는 자인 줄 알았으면 나이가 생수를 구하였으리라.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정말 자기는 생수를 줄 만한 자가 못 된다. 그러나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얘기합니까?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 앞서서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계속 솟아 나오는 물이라는 그 확증을 주셔요. 여러분, 이 여인이 이 처음 본 남자에게 그 물을 달라고 간구했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그 정말 진리에 대한 갈증과 다시 세우심을 받고 싶은 그 마음이 간절하였는지, 그 사람이라도 정말 붙들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은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붙드는 거야. 그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신 거야.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지농 좋은 것을 흰 눈처럼 회개할 때에 그것을 받으시고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정말 영생의 의인이라고 우리를 앉혀주시는 그런 분인 거죠. 모든 권세와 그 엄중한 직인을 갖고 계신 분이야. 그런데 주님이 이 여인과 대화할 때에 얼마나 주님이 겸손하신지 모릅니다.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 자, 따라해보세요. 네가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옳다. 이거 참, 이게 대화에 아주 이게 모사입니다. 제가 시집을 살 때 우리 어머니가 화가 나면 나한테 그래요. 네가 이 집에 산 게 뭐냐? 나 한 거 되게 많거든. 10대 지창금도 우리 어머니한테 다 맡겨 다 드렸고, 뭐 외출하는 거 산기 밥 다 해드렸고, 어머니 외출 없으면 밥 다 해주시고 청소 다 해놓고 한 거 엄청 많은데 우리 어머니 하만 하면 네가 시집 와서 이 집에서 한 게 뭐 있어? 이러고 그래. 그럼 나는 한 거 있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시어머니로서 저에게 해주신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 그 뭐야? 그건 정말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가 나한테 해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나도 어머니가 미울 때도 있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나에게 잘해준 일도 나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그 말이 어머니가 나한테 잘해주신 것은 내가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 그 말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너가 시집 와서 한 게 뭐 있어? 어머니가 저한테 해주신 데 정말 제가 감사한 게 많이 있어요. 그렇게 대답했을 때 어머니 마음이 이렇게 화가 누그러지시더라고요. 그 예수님은요, 이게 지금 잘못을 질책하는 말인데 정직하게 말한 것을 칭찬하는 거야. 자, 따라해 봅시다. 정말 사랑하면 칭찬거리가 보인다. 사랑하지 않으면 단점만 보여요.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거 인간 저거 그냥 이쁜 게 없어요. 제발 좀 이쁜 거 하나라도 내가 눈에 띄게 해주세요.
그럼 뛰게 해주세요. 갑자기 이것만큼은 확실하게 해주네. 우리가 안 봐서 그래. 많은 장점들이 있다니까. 나도 많은 단점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장점이 있어. 우리 사이가 그래. 장모님, 우아는 그냥 늘 한다 이래놓고요. 금방 가면 쓰레기도 펴기도 그러고 학교 이런 걸 하나도 안 해놨대. 그리고 책 읽고 있대. 그래서 결국 지가 하겠다 하면 안 된대. 그리고 막 그 무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냥 아무 새끼도 안 했어. 근데 우아는 너를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 네가 자기의 울타리가 되어준 걸 인해서 우아는 그 평안이 거해서 감사하고 있더라. 내가 그 말을 해줬어. 그러니까 성격이 되게 예민하거든요. 근데 우아가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걸 다 받아주고 또 상담을 공기 때문에 다 이렇게 그걸 표현을 해준다고. 항상 그 마음이 아내 품에서 힘을 누리게 해줘요. 남편이 절대. 그러니까 1시간씩. 난 우리 남편 전화를 지금 5분 이상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우리 남편은 다른 제자들하고는 1시간도 얘기해 보니까 내가 좀 죄송해. 보면 한번 너무 막 제자하고 제스님 그랬어요. 뭐 지금 마누라요 뭐 지나가면서 들으면 내가 들으면 뭐 오만 때만 그러면 친구한테 얘기하듯이 교수님한테 다 얘기하고 있어. 여자 제자가. 근데 우리 남편은 나한테 5분도 얘기를 못해. 눈치를 봐. 끊을게 이래. 왜 그래? 제가 그런 여자야. 애교도 없고. 그래도 우리 남편 좋은 거는 뭔지 내가 먹을 건 잘 챙겨주지. 그치? 먹을 건 정말 내가 신바람 나서 나는 귀찮아하지 않고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잘 챙겨준다고. 요새 삼식이라고 얼마나 구박해요. 어느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라. 너무나 내가 지금 비가 오는데 우울한데 우리 마누라가 내가 삼식인데 카레를 일주일치를 해갖고 냉장고 넣어놓고 맨날 데워서 자기를 일주일 내내 지금 카레를 넣는데 너무 마음이 내가 힘들다고. 그러니까 라디오 프로그램자가 그러면 오늘은 카레에다가 한번 김치를 얹어서 먹어보시고 그 다음 날은 카레에다가 뭐 토마토 케첩을 한번 얹어서 먹어보시고 그렇게 해서 카레의 별미를 한번 개발해 보시죠. 그래도 그 아내가 곁에 건강하게 있다는 게 참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내가 아파서 곁에 없는 분도 참 많은데 그 리더자가 굉장히 지혜롭게 진행을 하더라고. 그런 거야. 자, 옆 사람도 얘기하십시오. 당신의 단점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도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장점에 압도당하겠습니다. 자꾸 좋은 걸 보려고 하면 좋은 게 보여요. 그건 내 의지의 노력인 거야. 주님은 남편이 7이나 주님이 다 알고 있는데 아버지는 거기서 칭찬거리를 찾으시는 거야. 이 아버지 여유짱인 거야. 그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면 여유짱이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주님 앞에 다스림을 받으면. 그럼 아무리 그런 혈기가 바랄 때도 딱 이렇게 안정감을 갖는다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얘기했죠. 설교를 끝났는데 어떤 권사님이 나와서 막 나한테 막 여기 와서 이까지 쫓아와서 삿대질을 하는 거야. 막 그 설교를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이 권사님은 엄청 뭔지 모르지만 자기한테 와닿고 막 힘들었나 보다. 긴 얘기 안 했어요. 막 또 바쁘고 식사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아주 정중하게 차렷하고 뭐가 권사님 마음을 힘들게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진짜 죄송합니다 이랬어. 그랬더니 그 한마디에 그 권사님 마음이 다 풀어지신 거야. 그때 여름이었는데 교회 3번을 왔어요. 수박 사들고 오고 뭐 사들고 오고 미안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의 태도야. 우리 주님은 항상 여유가 있는 거야. 그건 바탕이 뭐예요? 나는 당신을 절대 거절하지 않겠다. 지금 거절해도 천국까지 같이 가는 거야. 내 눈에 안 보인다고 다가 아니야. 또 양심법이 계속 또 괴롭혀. 기도할 때마다. 혹시 그 사람의 인생이 잘못되면 내 책임이 아닌가? 한순간에 내가 용서하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죄책감들이 막 짓누르지 않겠어요? 저도 항상 결정을 내릴 때에 한 사람 인생에 대해서 정말 주님한테 제가 설득해 줬어요. 아버지. 아버지 정말 기뻐하세요. 다 얘기하세요. 아버지 나 도저히 화가 나서 용납 못하겠는데 날 좀 설득을 시켜달라니까요. 그럼 아버지가 이랬고 아버지가 그거 진짜 말 안 아낍니다. 잘할 때 이랬고 저랬고 그래서 정말 그럴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보면 나도 잘할 때 이랬고 저랬고 해서 내 안에 있는 단점들이 또 막 너도 있잖아. 그런 거 있잖아. 맞아. 나도 있거든요. 그 성령이 그렇게 내가 설득을 해주세요. 그 설득을 당하면 돌아갈 때 행복해. 왜? 내 마음이 이제 자유가 되는 거야. 포용이 되어지니까. 막힌 담이 흐려진 거야. 그래서 편안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을 대할 때에 오늘 2번 칭찬하세요.
그 연금부터 칭찬하세요. 그 칭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달려나갈 용기가 생긴 거야. 누군가 한 사람만 당신을 지지하고 믿어주는 친구가 있어도 여러분은 자살 안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나를 지지하고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절대 엉뚱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성님이 지키기도 하겠지만. 주님이 연금부 두 번을 칭찬하시는 거야. 자, 읽겠습니다. 진짜.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자,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어떠다? 참되도다. 아버지는 이 여인이 얼마나 자기를 변호하지 않고 얼마나 위장하지 않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그리고 정직하게 말하는 거. 여러분 정직하게 사람한테 얘기한 적 있습니까? 내 속과 마음이 다르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까? 이 정직하게 대하는 거. 이거는 공의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람을 대하는 거. 이거 하나님 앞에 굉장히 칭찬받는 것입니다. 위장하지 않는 거. 왜냐하면 이거 같은 영이 통하거든. 이걸 위장하기 시작하면 거룩한 것처럼 내가 한 남자만 알고 있는 아주 거룩한 정결이에요. 왜? 알바가 뭐야 이 남자가. 예수인지 누가 알아.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 실토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아버지는 정말 그 정직한 것을 두 분이나 칭찬해 주세요. 네 말이 정말 참되도다. 네가 정직하도다.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알아?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고 11조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그런 줄 알아? 근데 내가 그들 해칠한 무덤이라고 여겨. 속과 끝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직면한다는 건 뭐예요? 나도 어떤 사람의 내 마음을 정말 알리기 위해서 내가 밤중에 두 분이나 찾아가고 울면서 찾아가고 내가 그런 적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해가 풀어져서 그 사람도 어떤 그런 어떤 저주의 감옥에 안 갇히게 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하나님 저주가 내릴까봐 또 나도 해방되기 위해서 일부러 더 관계를 해보기 위해서 찾아가는 거야. 그건 직면할 수 있는 용기야. 이건 대단한 용기야. 나의 자존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고 나도 해방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나도 당신을 용서하고 나도 서로 용서한다.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양심이 할 때 더 이상 주님 앞에서 끄리낌이 없자. 노력을 하는 거야. 최선의 노력하는 거야. 안 찾아가도 돼. 3번이나 찾아갔어요. 한 번 더. 왜? 풀어주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그 노력을 최선의 노력을 또 목자니까 더 해줘야지요. 만약 양떼 같으면. 오늘 이 여인이 정직할 뿐만 아니라 정직은 공의와 통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아버지는 그것을 칭찬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 따라 보세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책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칭찬할 것을 보려고 하면 정말 보여요. 아버지가 그 칭찬할 거리를 찾고 있는 거야. 사람마다. 그리고 정말 아는 거야. 단점도 알지만 또 어찌할 수 없는 환경에 그 사단의 침이 또 덮어진 것도 다 아는 거야. 아버지는 우리를 체휼하시고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명보다 아버지가 유리되고 방황하고 죄진 가운데 허덕이는 한 영혼을 더 찾으신다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이 꼭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 인정과 두 분의 칭찬과 평생 칭찬 한번 들어본 적 없어서. 근데 이 남자는 생수도 주겠다 그러고 옳도다. 네 말이 참되도다. 자기 죄를 다 인정했어. 그리고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쓴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긴다는 고백이에요. 아버지의 손에 빠지겠다는 그 선택이야. 내가 내 인간 방식으로 숨고 내 인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에 아버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 그게 가장 정확한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도망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빨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의 손에 빠지겠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아버지가 최선의 지름길을 예비하세요. 그 마음이 회개에 합당한 심령이고 겸손의 틀을 닦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금방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피하려고 위장하고 자꾸 내 인간적인 방식을 쓰게 되면 더 두드려 맞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서는.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빨갛게 끼우는 것처럼 주님 앞에 자신을 두고 산 꼭대기에 서 있는 기처럼 아무 그늘에 나를 숨길 수도 없고 그런 마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딱 서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받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 기회가 균일하게 균등하게 적용되어서 가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께서
일주일 전부터 이 사마리아 여인을 설교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성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풀어놓아 다니지 못하게 내 아버지 하나님 영의 감옥에서 묶어놓고 아버지 하나님 또 너무나 힘들어서 그런 심정이 있습니까? 아버지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 루아카 그 허덕이는 죄인의 심정을 풀어놓아 다니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또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니 용기를 가지고 직면하고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 용기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